저희가 이게 함께 본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은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아주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며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 한 사람과 유대인이 변론을 막 하고 토론이 격하게 벌어진 것 같습니다. 둘이서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보자 해서 세례 요한한테 찾아왔고 세례 요한한테 와서 했던 말을 보니 선생님, 선생님이 세례를 주었던 저 예수라는 분이 지금 저 멀지 않은 곳에서 저분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원조격이었던 선생님보다 저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어, 세례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왔죠. 그러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나는 그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지 나는 그가 아니다. 이 말을 나는 처음부터 해왔지 않았느냐? 너희가 증인들 아니냐? 나는 처음부터 그 말을 해왔다. 나는 결혼식에 신랑 신부의 친구로 와 있는 거지 내가 결혼식 주인공이 아니다. 신랑이 등장하면 주인공이 등장하면 친구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런 비유 끝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언뜻 읽어보면 이 말씀도 그 뒤에 이어서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세례 요한의 말은 아까 방금 읽었던 30절 그는 흥하여야 했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까지가 딱 세례 요한의 말이고요. 31절부터 그럼 36절까지는 뭐냐 했을 때 이 말들은 세례 요한이 지금 막 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을 적고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세례 요한의 말했던 말을 해설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방금 지난주에 저희가 읽었던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그게 무슨 의미였는가,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회상하면서 해석해서 해설로 붙여서 말하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에 대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같이 그것을 이제 해설해서 뒤에다 덧붙여 놓은 말을 저희가 함께 보는 건데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 저는 사실 이게 준비하면서 이거 설명이 되나? 뭐 이런 생각이 혼자서 이건 이제 스스로에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얘기인데 뭐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각오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해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치르는 일이 있죠. 대학 수학 능력고사가 있습니다. 수능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초중고등학교를 다 지내고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제 해마다 수능이 끝나면 요즘은 조금 덜해진 것 같은데 한참 예전에 굉장히 많이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수능 끝나고 바로 직후에 너무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뉴스에 나와요. 그죠? 성적을 시험 보고 나선 성적에 비관해서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계속 해마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어떠세요?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고 사실 저는 그 뉴스 보면 속상한 거에서 더 나아가서 약간 죄책감도 사실 들어요. 저는요. 어떤 죄책감이 드냐면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정말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아이들한테 이게 전부가 아니야를 가르쳐 주지 못한 그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느껴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느껴지잖아요.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이미 지나버렸지만 돌이킬 수만 있다면 그 아이를 붙들고 막 말해주고 싶잖아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얘야, 그게 다가 아니다. 그죠? 야, 그게 아니야. 아직 너에게 훨씬 많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어. 이건 그중에 정말 작은 산에 불과한 거야. 이것 때문에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야.
뭐 정말 그 얘기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 너무 안타깝죠. 그러나 여러분 또 저희도 사실 저도 수능을 치렀었는데요. 입시를 해보면 혹은 그런 일들을 겪을 때는 굉장히 거기에 몰입되어 있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남이 얘기를 해줘도 잘 안 들려요. 그게. 그래서 세상의 얘기를 뭐 누가 어른들이 얘기를 해줘도 안 들리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 그 입시 넘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 정말 그게 다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이제 현상이죠. 상황이죠. 저는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해왔잖아요. 했었는데 제가 처음에 청년부 사역을 시작할 때는 27살이었거든요. 저도 사실은 청년이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실은 그때 장점은 뭐였냐면 청년들하고 너무 공감이 잘 되는 거죠. 뭐 제가 다 동생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다 저도 형이나 오빠 같이 느끼는 그런 느낌, 공감대를 막 형성하면서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유학생들하고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40대가 되고 40대 중반이 막 이렇게 넘어가니까요. 사실 지금은 최근까지 제가 청년부 사역을 했었잖아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대가 20대 초반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이게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청년부 사역은 이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런데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저를 가만히 이제 돌아보고 저를 이제 성찰해보고 제 사역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청년들하고 공감대는 떨어져 멀어지는 느낌은 받지만 제가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청년들한테 자꾸 이렇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무슨 말을 많이 하게 되느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괜찮아요. 이런 말들을 계속해요. 괜찮아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더 가봅시다. 더 해봅시다. 이런 말들. 실패가 다 실패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아직 모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닐 겁니다. 더 뒤에 또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살아보면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나 젊은 날에 정말 젊은 날 기억 돌아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기억하시겠지만 젊은 날에 어떤 큰 실패나 넘어짐, 어떤 실수 앞에 정말 낙심하게 되거든요. 그죠? 그 절망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막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곁에 있는 어른 입장에선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거 지나면 또 괜찮다. 또 지나보면 또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게 어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가만히 또 그러면서도 사람을 겪어보면 사람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어떤 세계, 이게 이제 전부라고 여겨지고 있는 그런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세계 속에 놓여 있으면 어떤 원통 안에 아니면 우물 안에 우리는 흔히 우물이라고도 표현하고 아니면 항아리가 안에 갇혀 있듯이 그렇게 이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밖의 것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들리지를 않아요. 그죠? 고통의 순간에 어딘가 갇혀 있는지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을 망친 학생이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느끼듯이 아니면 큰 실패 좌절을 경험한 젊은이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느끼든 말이죠. 그런 한계 속에 있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는 굉장히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인간의 한계, 인간이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의 한계, 세계관의 한계를 일단 생각하시면서 지금 세례 이 요한의 말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설은 뭐냐면 이것보다도 더 큰 격차, 넓히고 넓혀서 아예 다른 차원의 범주까지 넓혀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그만큼의 아예 다른 차원의 존재다. 서로를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이 땅 안에 있는 존재, 이 땅에 한정되어 있는 존재로서 하늘에 오신 분을 만난 일이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마지막 말씀에 말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고 나는 물러나야 한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31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1절,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도다.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이제 설명을 하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게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그 예수님은 세계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래요. 세계 만물 위에. 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 그 무조건 그거 넘어 위에 그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시고 땅에 속하여 땅에 나니 땅에서 나니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과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하는 세례 요한을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셔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고 증언하시는데 땅에 속한 자는 그것을 사실은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죠, 벌써?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신 분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건데 땅에 속한 자는 심지어 세례 요한조차도 하늘의 것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에 속했기.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세례 요한도 똑같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하는 것 같아서 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보이는 게 비슷해 보인다고 같은 게 아니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해서 하늘을 증언하고 있고 세례 요한은 땅의 것을 얘기했던 거야.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돼라는 말을 이제 덧붙여서 이제 풀어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도 요한의 이 해석과 세례 요한의 말을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이 마지막 말은 무슨 말과 같으면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나를 주목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이 드러나시면서부터 내 역할은 끝난 겁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땅에 속한 자고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분을 드러내려고 온 것이지 그분이 드러난 이상 이제 나는 사라져야만 그분을 돕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그분의 주목받아야 될 때 내가 주목받게 되면 나는 하늘의 뜻을 오히려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는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길이 아닙니다. 길은 오직 그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사라져야만 그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죠. 사도 요한이 그걸 해설한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의 것을 증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의 증언, 하늘의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사실은 없다. 누구도 그런 능력이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런 게 많잖아요. 사실 여러분 진짜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직접 경험하고 봤는데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데 도저히 믿지를 않아. 왜냐면 세상에 그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실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비전 트립을 청년들하고 갔는데요. 이거 뭐 거의 진짜 꿈꾼 것 같아요. 비전 트립 갔다 왔는데 그 중국에서도 완전 오지로 갔거든요. 오지 중에 오지로 갔어요. 진짜 이 중국인들도 거의 가보지 못한 곳에 어떻게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어떤 선교사님 연결돼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정말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마을을 들어갔어요. 이제 산 속에 있는 마을인데 일단 그 산으로 들어가는 그 기차 자체가 상상도 못할 얘기예요. 기차가 있긴 있어요. 그 동네까지 가는 기차가 있긴 있는데 기차가 의자가 없는 기차예요. 예, 문도 없어요. 그냥 문이 다 뚫려 있고 의자가 없고 기차를 가는데 기차에 그냥 마룻바닥이에요. 또 기차가 그런 신기한 그죠?
또 거기서 또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이게 문명 거의 약간 이 마을 자체가 이제 소수민족 마을인데 어떤 이런 일반 문화와 많이 단절돼 있다 보니까 기차 안에서 막 6살, 7살짜리 막 이런 애들이 다 담배를 피고 앉아 있어요. 산모가 아기를 안고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기 코에다 대고. 막 너무 놀라운 이럴 수가 있나 이런데 그런 어떤 오지로 들어갔어요. 오지로 들어갔는데 어떤 한 산에 들어갔는데요. 그 산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그 동네 산 높은 데 올라갔는데 산 마을 자체가 다 복음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마을이.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비전 트립의 어떤 컨셉이 뭐였냐면 이번에는 다른 것 말고 가서 거기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 갔으니까 그 산 안에 교회를 이제 다시 이제 좀 짓는다고 교회 모임할 장소를 짓는다고 하니까 젊은 청년들이었으니까 우리 가서 그 공사를 좀 도와주자 봉사하고 오자 이게 컨셉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일부러 사진기를 안 가져갔어요. 왜냐면 우리 가서 사진 찍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이번에 가서 묵묵히 진짜 봉사만 하고 오자. 근데 진짜 후회하는 게 뭐냐면 사진기를 안 갖고 간 게 진짜 후회돼요. 왜냐면 말해줘도 아무도 안 믿어요. 제가 본 걸 믿지 않아. 막 이제 가서 이제 호박돌을 날아야 되거든요. 호박돌을 날라서 이제 기초틀을 놔야 되니까 호박돌 뭐 우리가 뭐 할까 그랬더니 이제 이거 도와달라서 호박돌을 내는데 호박돌을 나누면 보통은 아무리 그래도 시골이라도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여기 설계해가지고 뭐 이렇게 지게라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했더니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자르는데 나뭇가지가 이렇게 굵은 고무처럼 막 휘어지는 나뭇가지인데 그걸 팔자로 묶더라고요. 그래서 팔자로 묶어서 어깨에다 이렇게 팔자로 매게 해요, 나비처럼. 그래서 하여튼 뭐라고 설명하겠는데 거기에 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 메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근데 사실 이거 저기 여기다가 시간 많이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막 갑자기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한 2.5m에서 3m 정도 되는 나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데 진짜 이게 아마 안 믿으실 것 같은데 한 2.5m에서 3m, 3m까지는 안 넘어가는 것 같은 나무 꼭대기와 중간중간 한 나무 위에 그러니까 손을 뻗쳐도 닿지 않은 2m 이상 높이에 한 대여섯 살쯤 되는 5살, 6살쯤 되는 애들이 4-5명이 막 매달려서 막 이렇게 막 매달려서 놀고 있어요. 그 동네에서 그러고 노는 거예요. 근데 나무가 이제 굵은 나무가 아니고 그냥 막 휘어지는 나무인데 그 위에서 무슨 마치 원숭이처럼 한 5살, 4-5살짜리 되는 애들이 그 위에서 막 매달려서 막 이렇게 막 놀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아직 뭐 물물 교환하는데요. 돈으로 하는 게 화폐가 아니라 아침이 되니까 딸랑딸랑 밖에 소리가 나오니까 밖에 큰 소에다가 잔뜩 짐을 들고 와서 와요. 그러면 여기는 이 저희가 묵었던 집은 이제 앞에 뭐 울타리도 없어요. 울타리도 없고 거기 뭐 염소가 다 뛰어다니고 있고 닭이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나온 닭을 이제 계란을 들고 그 소를 끌고 온 어떤 아가씨한테 이거를 계란을 주고 두부를 받고 막 이런 물물 교환을 하고 있어요. 막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보고 나면. 그리고 한 10살도 안 돼. 한 7살쯤 되는 애가 물소인데 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물소예요. 거의 저희가 보는 소의 한 2배 크기 되는 큰 물소를 혼자서 이렇게 끌고 이게 시냇가에 와가지고 물을 주고 뭐 여물을 먹이고 막 하는 하여튼 그냥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무슨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이 막 너무 신기한 일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기해도 사람들이 좀 너무 약간 과장하는 것 같아라고 하는데 사실은 축소시켜서 말해야 될 정도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얘기해도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계, 예수님께서 보여준 말씀하시는 증언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소화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은 그게 현실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말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걸 깊이 이해하고 내 것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 믿기 되게 어려운 분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믿기 힘든 분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서 그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 무슨 말구유에 태어나신다는 것 자체가 영 못마땅하잖아요. 그렇죠? 왕궁에서 태어나서 대접을 받으면서 성장해도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믿기가 사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니 무슨 목수의 아들로 30년을 지내면서 살았다라는 것도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람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 보고 싶기도 하고 다 가져보고 싶기도 하고 다 누려보고 싶기도 한 게 사람이잖아요. 그 기본적인 사람의 소원일진데 예수님은 자꾸만 반대로 가라고 얘기를 하셔요. 아니 사람들을 좀 끌어모으고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면 듣기 좋은 소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맨 보면 듣기 불편한 말씀만 계속 하고 계세요. 결국엔 자기를 따라다녔던 제자한테 팔리고 벌거벗겨지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구원자래요. 너무너무 사실은 이 땅에 매여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뭐 하나 우리가 바라는 모양새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 잘 되는 걸 보여주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나마 중간에 막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죠? 기적을 해. 막 떡과 물고기를 막 나눠서 사람들한테 막 몇 수천 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가졌죠. 아, 이제 이분이 도대체 문제, 드디어 이제 좀 뭔가 아셨구만. 이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신다.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그를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막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사라져버리신단 말이죠. 아니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으면 이제 뭔가 해야지. 그 자리를 피해요. 그 사람들이 막 쫓아오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럴 때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걸 위해서 온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김을 확 빼버려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죽으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분이 태어나심과 죽으시는 모든 순간 그리고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말씀과 행동들 모든 것이 하늘을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욕망과 너무나 반대 지점을 향해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또 게다가 그 길로 오라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믿기 힘든 얘기입니까?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요. 33절 말씀 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도장 찍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도장을 찍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 확정할 때 도장을 빵 찍잖아요. 그렇죠? 확정할 때 탁 도장을 찍고 확증하다, 확인하다, 인정할 때 이렇게 도장을 탁 찍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이 한글 성경 번역은 마치 이제 저희가 읽을 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증언을 믿은 사람들한테 참되다고 도장을 찍어주셨다, 인쳐주셨다 이렇게 읽히지만 사실 이 본문 자체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의 증언,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주어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뭐냐면 그 예수를 보고 믿기 힘든 예수, 믿기 정말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뭘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고 그가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믿음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네. 인을 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람이. 네. 그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되신 분이심을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는 그 자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교회 집사님 가정에 장례가 있었잖아요. 아까 광고도 했죠. 근데 위로 예배를 드리려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장례식장 가면 신발 벗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환들이 있고 영정 사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제가 거기 그때 예배를 인도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영정 사진을 탁 처음 이렇게 제 눈으로 이렇게 처음 탁 봤잖아요. 봤는데 사진에 이제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데 아버님 사진이 세상에 환하게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사진이요. 그 제가 무슨 어떻게 딱 하냐면 마치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저를 반기는 것 같이 정말 그런 표정이에요.
그리고 들어가 보니 이제 그 안에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저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적 어떤 색채들이 들어가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은 다 요소들을 없애고 성도로서 장례를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걸 굉장히 준비를 잘 해놓으신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진행하는데 사실 이제 집사님 부부뿐만이 아니라 형제들도 되게 많으셨어요. 그리고 형제분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그 자녀들 그러니까 손주들도 다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아무리 호상이라고 한다고 해도 저희가 세상에서 호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쉽게 웃으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 장례 속에서 웃으면 안 되죠. 그거는 이제 일단 식사할 때나 뭐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데 제가 정말 저도 굉장히 드물게 시작하면서 예배를 마칠 때까지 계속 웃으면서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예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에는 거기 앉아 계신 모든 형제들, 가족들, 그러니까 친척들, 손주들까지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 예배가 너무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가족들이 형제와 가족들이 모두 기쁨과 소망의 확신으로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게 정말 마음속에 그냥 다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저만 속으로 나만 그렇게 느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렇게 식사하고 돌아오는데 저한테 따로따로 두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장례 예배 중에 정말 제일 큰 은혜 받아봤다고. 이런 장례 예배를 처음 느껴본다고. 저만 느낀 건 아니에요. 저도 그 속으로 그렇게 대답했죠. 저도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차 타고 돌아오는 길에 또 하나의 예배가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강도사였을 때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는 이제 구치소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구치소의 수감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이제 주중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담당을 할 때가 있어서 이제 목요일 점심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성도님 몇 분하고 같이 찾아갑니다. 가면 이제 그 구치소 안으로 직접 들어가요. 밖에서 접견실이 아니고 진짜 구치소 제일 가운데까지 가면 거기에 몇 가지 이제 공실들이 있는데 거기에 종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보니까 막 미로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뭐 몰랐죠. 처음 들어가 봤으니까 이제 알아 미로처럼 돼 있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만 해도 철창을 몇 개 보안문을 거쳐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여기 저희 강대상 요 강당 위에만큼만한 작은 공간에 의자가 이렇게 장의자들이 있고 한 30명, 30명 정도가 이제 와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이런 군대 예배도 종교 활동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계속 가서 인도를 했을 때 대부분 분위기가 이제 답답하니까 종교 활동 이렇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 건조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수감자들이 그 죄수복 입고 이제 제가 그날 갔을 때 거기 이제 여자 수감자들이었거든요. 그날 예배가 이제 가면 보통 이렇게 쭉 앉아 있고 열 맞춰서 쭉 앉아 있고 교도관들이 이제 옆에 서 있고 제가 예배 인도를 할 때 찬양 뭐 기타 메고 찬양 인도하고 할 때 보통 분위기가 이제 이렇게 건조한 분위기가 있고 그 중에 한두 명 정도 혹시 찬양을 할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하고 잘 안 부르죠. 조용하고 그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뭐 군대에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날은 제가 기억에 남는 그날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날. 찬양을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정말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 작은 공간에 2-30명 앉아 있는데 어 그 찬양을 부르는데 딴 때와 다르게 다 같이 정말 막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날. 그런데 그 안에 그냥 찬양을 노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애통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 죄에 대한 슬픈 마음이 확 느껴지는 그 찬양을 다 같이 부르는 거예요. 저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예배가. 그래서 같이 찬양을 막 했어요. 그러면서 이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심지어 찬양 시간이 끝나고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중에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가 조그만 목소리로 용기 내서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도 더 부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래서 제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같이 찬양하시죠. 해서 또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 찬양 부르는데 그 다 이제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각자 있겠습니까? 그 죄수복을 입고 거기 앉아 있는 분들이
흐느끼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배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흐느끼고 찬양하고 저도 막 마음이 막 정말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정말 새겨진 그 안에 그 슬픔과 애통함과 그리고 소망, 그 속에서 피어나는 어떤 소망의 마음들이 예배를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어루만지시고 계신다, 뭐 이런 마음이 들었죠. 여러분, 죽음의 장례식장은 주인이 왕 아니에요? 죽음의 장례식장에 죽음이 왕 노릇하지 못하고 그곳을 감사와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일,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죄와 형벌의 메마른 구치소 안에 촉촉히 젖어드는 애통한 마음과 눈물, 소망의 기적을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죠. 하늘의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걸 도대체 뭘로 설명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어그러진 세상, 죄에 갇혀버린 세상,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 세상,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주신 분이었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늘의 방식으로, 하늘의 방법으로, 이 땅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놓는 것으로, 소유하여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시며, 높은 곳에 군림하셔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자신 스스로를 낮추심으로, 나를 원수로 여겨 달려드는 이들을, 모욕하는 이들에게 이를 갈고 복수하며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상과 반대 지점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그를 보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되시구나라고 인치는 그 자, 그에게 영생이 있고 그 영생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 영생 안에는 장례식조차도 감사와 소망이 되어지고, 그 영생 안에서는 실패도 좌절도 고통도 우리를 복종시킬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이상 우리를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이 땅의 기준이 아닌 저 영원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진 하늘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로야 설명되지만요.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혹은 마음속에 지금 마음에 결단하기를,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지, 나도 뭐 성실해 열심히 살아야지, 뭐 내 길을 열심히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고상한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철학적인 교훈이나 아니면 인생의 동기부여 정도로 혹시 이해하신다면 여러분 아예 그래서 설교가 제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럼 아예 설교를 못 이해하신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 못하신 것이고 아예 지금 세례 요한이 한 말도 이해 못한 거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도 이해 못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훈계나 교훈이나 인생의 어떤 동기부여를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생명에 관한 것, 새로운 생명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제가 어려운 얘기라고 했는데 기왕 어렵기로 했으니 아예 마지막에 더 어려운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역자들이 올해부터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를 같이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사역에 이제 쫓기고 이렇게 바쁘다 보면 저희도 끊임없이 개발하고 저희도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 사역자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자. 일주일에 하루 한 시간, 한두 시간이라도. 그래서 이제 책을 선정해 그걸 또 고맙게 다 받아주고 따라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수련회가 겹치고 이런 이제 건너뛸 때도 있지만 시간이 무조건 될 때는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미리 읽어와서 같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요. 어제 이제 저희가 어제 또 이제 오전에 모여서 책을 같이 읽었는데 책을 같이 읽다가 정말 제 가슴에 정말로 깊이 새겨진 가슴을 쿵 친 글귀를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렵긴 한데 읽어드릴게요. 신학자는 그의 신학의 길에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이 사실을 즐겨 받을 때에 신학자도 또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 어려워요.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신학자는 그의 신학의 길에서 자신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마주칠 때 그때야 비로소 자신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직 이 사실을 즐겁게 받아들일 때 그 신학자도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신학자님, 목회자님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읽었으니까 저희한테는 1차적으로 해당하는 말이지만 이건 뭐 신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우리의 허망한 욕망과 자기의 길에 빠져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이것이 멸망인 줄도 이것이 어둠 속을 향해 달려가는 것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원하는 바에 취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내 앞에 서시는 일이 십자가인 거예요. 이 예수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막아서셔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막아서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는 걸로 느껴져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이것만 해주시면 나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러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시는 그 앞에 엎드리고 항복하고
그리고 그 괴를 들어보면 나를 대적하신 그분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나를 대적하시는 그분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대적하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앞을 대적하여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을 보고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잘남과 허망한 것들을 내 삶의 목적과 동기와 방향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길로 진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화려한 것으로 승리하고 화려한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짐으로 남을 위하여 나를 내어놓음으로 승리하는 하늘의 영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깊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그 하나님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